최근 들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몇 주 안 됐죠. 텍사스에서 허리케인 이제 하비, 그다음에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오마가 이제 미국 전역을 강타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허리케인 뭐 호세부터 해서 뭐 각종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의 허리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지금 또 다른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큰 홍수가 나고 태풍이 있었어요. 부산이 완전히 그 바닷가 쪽에 있는 해안가가 완전히 이제 잠기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참 영화의 한 장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인가 홍콩 쪽에서도 또 태풍, 홍수 피해가 있었고, 멕시코에서는 지진. 그리고 지금 특별히 최근 들어서 바다와 관련된 재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잘 분별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그 부산의 피해 같은 경우는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113년 만인가요? 그 최악의 홍수 피해라고 한국에서 또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쓰나미란 단어를 우리가 별로 듣지 못했는데, 그게 85년도인가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태풍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자주 사용되진 않았는데, 이제 쓰나미란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그래서 2004년이었나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로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2008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얀마에서 태풍이 있어가지고 20만 명 정도가 죽고 또 실종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후쿠시마인가요? 그쪽에서 지진이 있어서 2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재난 그 시설들이 워낙 잘 돼 있고 선진국이고 또 조기 경보를 통해서 대피를 잘 해서 2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다른 어떤 사건들에 비하면 2만 명, 인원은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었지만 그때 입은 재산 피해액은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이런 재난, 물에 대한 바다를 통해서 이런 태풍이나 이런 재난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남태평양에 여러 섬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하면은 우리가 제일 이렇게 딱 아는 섬이 이제 몰디브죠. 그 섬이 향후 70년 안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계속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물에 잠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다른 섬으로 이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주변에 많은 섬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좀 어텐션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자연재해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바다의 징조들이 더욱더 거세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갈수록 점점 많은 자연재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특별히 바다에 대한 표적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 허리케인 이제 그 텍사스부터 해서 플로리다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가 유심히 좀 봤거든요. 그리고 동영상들 올라온 것들 다 클릭해서 봤는데,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재난들인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냥 여름에 있게 되는 홍수 피해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냥 한번 재난을 당하고 그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러다가 또 그냥 잊고 사는 그런 걸로 넘겨야 되는 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는 텍사스였고 오늘이 플로리다에서 태풍과 이제 쓰나미 같은 또 홍수의 이런 사건들이 있다면 why not 캘리포니아? 내일은 정말로 캘리포니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캘리포니아도 해안가죠. 그리고 그 내일 모레에는 뉴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018년에 maybe 모르겠어요. 내년이든 아니면 내후년이든 여러분들께서 뉴욕이 바다에 잠기는 그런 뉴스들을 만약에 듣게 되시면 그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을 고토 땅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징조가 바로 뉴욕이 잠기는, 바다에 잠기는 하나의 큰 사인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토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하신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부터 해서 시리아까지, 이라크까지 그 땅의 경계를 15장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바다에서 이런 쓰나미나 태풍 그리고 홍수, 자연재해들이 점점 바다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바다의 징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장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단어가 보이십니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는 하늘의 징조죠. 하늘의 사인, 하늘의 표적이고 땅의 표적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땅의 표적은 뭐냐면 바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 주시는 사인이 이 땅의 징조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글로 써는 표현이 좀 안 되죠. 이게 여러분 그냥 동영상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쓰나미, 뭐 태풍 이런 것 단어를 치시면 거기에 관련된 아주 실감나는 영화가 아닌 실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바다의 표적들이 보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바다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바다의 표적을 통해서 바다의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물을 의미하죠. 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물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던 적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물로써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큰 표적이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재미난 물놀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도구였다라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단순히 그냥 물이 그냥 차고 넘쳐서 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비도 왔지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자연재해들이 다 터진 거예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나니까 해일이 일어서 쓰나미가 땅을 덮고 이런 총체적인 자연재해가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 세상이 멸망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하셨던 것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죠. 물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지만 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그 경고로서 우리에게 이 바다의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의 심판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었지만 물이 원래 갖는 의미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물이 다시 쫙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물이 빠진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 땅을 건들지 않아도 다시 생명이 시작되면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회복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내용은 그 도구로 사용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불입니다. 불의 심판이 이제 앞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 심판은 물 심판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심판이나 두 번째 심판이 아니라 이 불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불은요, 다릅니다. 불의 심판은 불이 한번 모든 것을 태우고 나면 그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어떤 생명도 다시 거기에서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불은 세상에 존재하는 불이 아니에요. 라면 끓이는 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의 심판 가운데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제가 심각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불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역사 그 후에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했었다는 것도 알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것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고고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컸어요. 여리고 성만큼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의 성에 살 수 있다는 거주권을 갖는 것은 엄청난 그 영광이고 정말 너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됐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리고 성과 동일하게 거인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아시죠? 인자의 임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노아의 때, 롯의 때 같은 그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네필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따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의 심판이 소돔에 임하고 난 후에 소돔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는 그 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워낙에 큰 성이었기 때문에 터가 발견되고 지금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사해 지역에 여기가 아마 소돔이 있었을 것이다, 고모라가 이쯤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조그만 유적조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불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불의 심판은 세상에 존재하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은 곧 또 다른 심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인류에 임하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의 심판도 무섭지만 불의 심판은 물과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저수지에 수영하러 갔다가 이제 형하고 동시에 빠져서 동시에 그냥 우리 형제가 아니라 익사할 뻔했었는데 어떤 형들이 들어와서 구해줬어요. 누가 구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나오고 나서 한 30분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막 정말 배가 막 터질 정도로 뱃속에서 막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한 30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형이 옆에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뭐 수영하고 왔으니까 아무 말 안 했죠. 그러니까 모르시죠.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모르시는데 물에 죽을 뻔했지만 여러분 물에서 나온 다음에 한 30분 쉬면요 멀쩡해집니다. 이 물의 의미예요. 근데 불의 심판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 형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화상을 한번 입었어요. 아주 얕은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 6개월을 고생하더라고요. 뭐 별 화상 아니었어요. 그냥 굉장히 얕은 화상이었는데 매일 거즈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다 큰 사람이 막 울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덧나고 6개월을 고생했어요. 정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년 동안 그 회복에만 수년이 걸리는 거죠. 그 회복되고 나선 끝입니까? 그 후유증으로 평생 가죠. 그 충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불의 그 고통은요, 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세상에 임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타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영혼육의 온전한 부활을 입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혼육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온전한 육을 입었는데 그 육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습니다. 불에 들어갔는데 그 몸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동일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10년을 살거나 100년을 살거나 어쨌든
제한된 삶을 산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천년이라 쳐도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불의 고통에서, 그 유황불에서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죠. 그러한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의 심판을 무엇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까? 바다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로 한번 멸망을 당했던 인간에게 바다의 표적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경고의 사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 듣는 바다를 통한 표적들, 홍수, 태풍, 그리고 쓰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바다의 표적들은요,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최근 21세기 들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24만 명이 죽었던 그 쓰나미가 21세기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자연재해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01년도인가요? 그 IT 지진이 있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만 명이 넘게 죽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21세기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가 그 바다의 그 표적으로 나타났던 그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다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 점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점점 증가하고 빈도도 높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바다에 대한 표적은 더욱더 높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징조 가운데서 이 바다의 표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땅의 징조인 것입니다. 땅의 징조로서 이 바다의 표적이 분명한 재림의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바다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이젠 때가 급하니까 너도 그만 놀고 일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팔을 부르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제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나팔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가을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나누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가을 절기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8월에 개척을 해서 그 다음 달 9월에 처음으로 이제 PMP 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PMP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그 첫 메시지가 9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2년 후에 저희가 이제 지금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전한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제 PMP 집회에 또 다시 이스라엘 절기 메시지를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9월 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 메시지를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절기에 대한 메시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나누라는 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평범하지 않고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절기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얘기할 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그 절기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 왜 유대인 거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느냐. 그건 유대인의 문화지.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구약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7 절기는요,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과 언약하시면서 구체적으로 7절기에 지켜야 될 것들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여호와의 초막절.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다가 꼭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꼭 여호와라는 걸 붙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것이다. 근데 나의 것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날에는 그들의 문화화되어져서 보존되어지고 왔지만 처음에 그 시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 안에 보존되어 올 수 있도록 하셨지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단순히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하나로서 그냥 지키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신 이 7절기의 목적은요,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보존해 왔지만 그 보존되어진 절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절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의 말씀을 나눌 때 좀 오픈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좀 볼게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있습니다. 3절에 먼저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부터 빛을 분리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빛과 어둠을 나눈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세상은 원래 어두웠어요. 근데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에서도 주야를 나누게 하라 할 때 낮과 밤을 그냥 나눈 게 아니라 똑같이 이 말씀도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서 낮을 나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개념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밤이 되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좀 멍청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 졌는데 어떻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개념이 바로 이 창세기 이 1장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어두웠어요. 어둠이었어요. 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빛이 이제 이 어둠에서 나눠져서 구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밤으로 시작하지만 낮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해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어두움은 그 사망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침을 해가 뜰 때 시작하죠. 너무 좋죠. 해가 뜨면서 시작하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밤이 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해가 지죠. 빛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당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한계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고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 어둠에서 다시 시작해 빛으로 나아가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사실은 하루의 시작이 밤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하면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이 의미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징조와 사시입니다. 이 징조와 사시를 성경에서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ign and season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sign and season입니다. 이것을 sign 이거를 제가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order라는 이제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miraculous sign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오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전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날 때 전조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뭔가 전조 현상이 있고 나서 큰 지진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쓰나미가 오기 전에 반드시 따라오는 전조 현상이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조. 앞에 무엇이 터지기 전에 그 앞에 오는 어떤 사인들. 그것을 말하고요. 말 그대로 그냥 워닝, 경고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을 우리가 흔히 뭐 표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단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전조, 그 다음에 표적, 경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강력한 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이 있지만 바다의 표적이 우리에게 전조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라는 말이 있죠. 사시는 이제 시즌이라니까 계절이죠. 계절이라는 말인데 그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그 의미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appoint time, 그러니까 뭐 예약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정된 시간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그 사건들과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때가 참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을 행하실 때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때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시즌이라는 사계절 안에 하나님께서 모에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appoint time.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sacred season에서 거룩한 계절 또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feast, 절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대 절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하면은 그 절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에드라는 단어 안에 절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쓸 때 또 다른 의미가 말씀 나눈 것처럼 appoint time, 예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가지의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계획들과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시간에 이루실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기의 의미들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냥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절기를 그냥 생명 없이 절기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절기들을 교회 안에서 지키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기를 이 날짜에 맞춰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분별하고 그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절기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절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절기를 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는 제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7대 절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가벼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7절기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기 안에 담겨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짧게 그 메시지를 먼저 좀 나누고, 제가 7대 절기를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추수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하나하나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7대 절기를 한 번에 이렇게 쫙 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은 이제 1월 14일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 달을 너희의 새로운 날로 내가 정해준다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캘린더를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달이 그들에게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4일 날에 6월절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 됩니다. 이 6월절은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역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통해서 뭐를 지킵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소망 없이 살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게 6월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넘어갔다라기보다는 넘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정에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치는데 죽음의 사자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들어가서 죽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근데 그 어린 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희생이 누구입니까? 그냥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 6월절은 잘 설명하지 않아도 뭐 6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는 것,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6월절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죠. 자, 이 무교절은 7일을 지킵니다. 여기가 이제 1월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무교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면서 이제 떡을 발효시키지 못해서 무교병을 갖고 나오죠.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이제 먹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보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무교절은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다음에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삶에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젠 천국에 가는 거지라고 그냥 행복하게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이후로부터 즉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 죄를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을 일주일간 이제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초실절이, 초실절이 이제 1월 16일 날 이제 그 초실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초실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판에 익은 이제 그 보리들을 이렇게 보다가 처음으로 익은 보리단을 발견했을 때 그 보리단을 꺾어다가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제인데, 들판에 익은 첫 보리를 꺾어서 이제 흔든다는 의미는 추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추수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시작되니까 즐거운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리 추수. 이게 이제 초실절의 이제 시작입니다. 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이제 추수를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웠게 6월절에 1월 14일 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시에 해가 지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무덤에 급히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 그 다음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초실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세상 가운데 흔들려진 거예요. 부활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이 초실절에 보리추수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오순절까지 이제 갑니다.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초실절 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게 7일이라는 사이클로 돌아가죠. 7일 동안 한 사이클로 볼 때 7일을 7번 돌아 49일이 됐을 때 그 다음 날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어떨 땐 77철이라고 또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해서 7일이 7번 지나 그 다음 날 오순절에 뭐가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리추수가 끝납니다. 보리추수가 끝나는 것을 말해주고 보리추수가 끝남으로 인하여 이제 추수가 맞춰지니까 즐겁죠. 그래서 이 맥추절 아니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순절에 보리추수가 끝남으로 인하여 이제 이 오순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첫 추수를 완전히 다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게 이제 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수가 맞춰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만 실제 그 감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6월절을 향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사건 6월절로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사실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은 추수가 맞춰졌음을 알려주는 거고 그 첫 추수가 끝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의 추수를 말하죠. 추수를 말할 때 이제는 맥추절이라고 말하는데 자 보리의 추수가 끝났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보리추수의 끝날인데 이 끝날에 밀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게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동시에 밀이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주식이 쌀이 아니라 보리와 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추수가 중요합니다. 보리 추수는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게 맥추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보리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건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와 실제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이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을 언제 누립니까? 맥추절이 올 때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지만 미래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에 이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게 정확하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서 숨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만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맞죠? 왜요? 부활의 소망은 보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성령의
그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죠. 그 증인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순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부활을 위해 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이 증인 안에 증인된 삶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게 돼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로부터 이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의 추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봄절기가 끝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오순절은 제가 알기로는 3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 날짜대로 계속 계산을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신 이 절기를 너무나 놀라웠게 6월절부터 해서 정확하게 그 날짜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절기를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비록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로부터 그들이 비로소 절기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였었구나 라는 것을 다 성취가 되고 났더니 사람들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봄절기를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죠. 이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어져서 이 기간들을 보면 1월 14일부터 해서 3월 5일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간으로 보면은 2개월 정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2개월 정도를 우리가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로 가는데 가을절기의 텀이 있어요. 3월 5일날 끝나서 이제 가을절기의 시작이 나팔절이죠. 가을절기의 시작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4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4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4개월 동안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이제 나누고요. 자, 이제 7월 1일부터 해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가을절기를 보면 봄절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나팔이 이제 언제 불려질지 모르지만 이제 불려지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을절기의 이 메시지들을 좀 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팔절이 딱 이제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것은 신년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년. 새해를 알리는 그런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의 종교력, 성서력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새로운 이제 캘린더죠. 근데 7월 1일 날 나팔이 불려지면 7월 1일 날이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돼서 여기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은 뭐 슬퍼하고 뭐 짜증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새해가 시작되면 다들 즐겁죠.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지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왔으니까 막 서로 축하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는 게 이제 나팔절의 첫 번째 그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는 나팔절의 의미들을 보면요. 이 나팔절은 두려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성경에서 보면 경고의 나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 이것을 유대인들은 사실은 경고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신년으로 즐거워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면 경고의 사인으로 받습니다. 두려운 날이 임하고 있구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 즉시 이들이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팔절이 하루가 아니라 열흘입니다. 나팔절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은 속죄일이 오거든요. 이 속죄일이 이제 7월 10일이에요. 나팔이 하루만 불려지는 게 아니라 나팔절은 7월 10일 속죄일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계속 불려지는 것이죠. 계속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왜냐하면 두려운 날들, 심판의 날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열흘 동안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팔절에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려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열흘 동안을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절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나팔절로 시작해서 나팔절은 속죄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나팔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을 때 그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그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건 개인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이죠.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이 속죄일 날에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사는 일이 있는데 2마리의 염소를 이제 그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제비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아사셀에게 드린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이제 그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1년 동안에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피로 인하여 제단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정결케 되어지고 성소가 정결케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이제 그 희생 제사 이제 두 번째 염소. 이거는 그 머리에 이제 안수해서 죄를 전가합니다. 죄를 전가하고서 그 염소를 잡아다가 광야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광야 끝까지 데려가서 그 염소를 거기다가 풀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데려가서 거기다 두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끝이라 하면 세상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혼자 헤매다가 이제 목말라 죽든지 이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사살에게 드려지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개인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죄를 사하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사해 줌으로 인해서 비로소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완전한 죄사함.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일의 시작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팔절 시작하는 날부터 두려움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속죄일 때 그 죄사함을 완전히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려지는 게 그 흔히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말하는 게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5일 후에 7월 15일 날에 장막절로 지켜지게 되는데 이 장막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데 그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집이 아닌 밖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하늘을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초막이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지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장막절의 의미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순절에서도 맥추절이라는 단어로 따르게 사용도 하고요. 장막절에서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도 어떨 때는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장막절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수장절이라고 말할 때는 장막절은 이미 나눴고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들을 곡간에 쌓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 가을 추수입니다. 여기에 추수가 있었죠. 초실절, 보리추수. 그리고 맥추절이 보리추수가 끝나지만 밀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봄절기의 추수들이에요. 근데 가을절기의 추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크게 얘기하면은 1년 동안에 추수했던 모든 것들을 곡간에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과일의 추수가 있는 게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추수로 얘기할 때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얘기했나요? 대략적으로 이제 짧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5일까지 한 번에 가을절기는 나팔이 불려지면서부터 신속하게 쭉쭉쭉 연결되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얘기하면, 자, 장막절도 보통 다 7일을 지키죠. 무교절도 7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막절도 사실 7일을 지키고, 모든 것이 7일이라는 컨셉으로 가서 장막절은 7일을 지키는데, 7일을 지키고 나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지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냥 8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7일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하루를 더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7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레위기 2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7절기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절기를 이러한 7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면서 절기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구별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7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이제 1일에서부터 6일까지가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며 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부터 6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땅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6은 사람의 수이기도 하고 땅의 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땅의 시간을 허락하신 게 6일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6,00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7. 이 7은 바로 이제 안식하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통치하시는 그 1000년의 기간을 안식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안식하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세상에 이 억울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7,000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절기가 이제 2개월 있죠. 그리고 이제 4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7월달,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죠? 한 달이야. 1개월. 그렇죠? 1개월 안에 가을절기는 신속하게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개월, 4개월, 1개월. 그래서 이 절기도 사실은 1월부터 해서 7월까지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카운트가 돼서 다시 1월달 불러와서 7개월간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4개월의 공백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우리가 1장 14절에 읽었지만 그 1장 14절에 읽었던 말씀이요. 이게 이제 그 넷째 날 창조하신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게 뭐죠? 이제 하늘의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그 궁창 광명을 만드신 다음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죠? 하늘의 별과 달의 징조와 그 다음에 이 땅의 그 징조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날에 창조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절기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4개월의 공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셨던 표적으로 주셨던 것들 그 다음에 시즌 절기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표적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며 증가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가을절기가 나팔을 불면서 신속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나팔절에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거 빼먹으면 저 섭섭할 것 같아요. 나팔절에 휴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별로 뭐 관심이 없다고 싫은 건 아닙니다. 부르시면 전 갈 겁니다. 근데 뭐 안 부르시면 계속 섬겨야죠. 자, 나팔이요. 나팔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세속적인 유대인은 새해가 시작되구나. 이제 한 장 거꾸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자들은 나팔을 불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지. 왜? 이 속죄일의 죄사함을 못 받게 되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하늘 이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이 휴거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각 사건마다 나팔이 불려지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스토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들을지 이걸 들을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듣고도 즐거워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은요 경고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휴거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나팔이 사용됐던 것들이 이런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들을 부를 때 나팔을 붑니다. 군사들을 소집할 때 군사 소집.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절기 이제 추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 이제 군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마지막 추수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군사를 부르는 소집인 거예요. 지금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일도 말한 김에 좀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자, 이 속죄일도 여기서 7월 1일 날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유대력으로 아직 나팔절이 안 왔어요. 나팔절이 언제냐면 9월 21일. 예, 9월 2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9월 21일. 그리고 속죄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내가 알기로는 10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새해 시작은 7월 1일 날이 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5777, 유대력으로 5777년, 희년의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팔절이 불려져서 9월 21일이 되면은 5778년 새로운 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속죄일에 여러분, 그러니까 7일의 안식일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갖죠. 그리고 7년의 안식년이 7번 돌아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날에 희년의 해로 쉬게 됩니다. 근데 그 안식년과 희년은 이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년을 갖고 희년을 세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안식년에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오는데 안식년이 갖는 의미가 이제 이 빛을 탕감받죠.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빚을 져서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빚에다가 그것도 모자해서 이제 몸이 팔려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7년째 안식년이 들어갈 때 빚을 다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다시 이제 자유인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 때는 50년에 한 번 들어오는 희년에는 여기에 플러스 빚 탕감받고 자유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여기 땅을 회복받습니다. 땅을 회복.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각 지파별로 골고루 다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평하게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인간의 세계라는 게 여러 가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자유도 잃고 빚도 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땅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땅은 안식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희년, 50년에 한 번씩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리셋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들에게 나눠줬던 그 초기의 상태로 다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사실 이 희년의 제도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정말로 제대로 지켜왔으면요, 지금 세상은 정말 살만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고통은요, 부동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 땅을 회복시키는 건 땅은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땅을 소유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은 둘째치고 안식년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지킨 건 안식일 제도 그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지켰어도 너무 좋았겠죠.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5777년이 아직 좀 며칠 남았죠. 7월 10일 날, 9월 30일 날이 이제 희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날이 5778년으로 넘어가지만 희년은 9월 30일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추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절기를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7절기 가운데서 3개의 절기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3개의 절기는. 그 3개의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3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장막절, 어떨 때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올라와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추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에 대한 것. 근데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여기랑 연결되느냐? 너는 쉽게 알죠? 이 무교절부터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는요 한 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14일날 저녁 6시부터 이제 넘어가면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선 6월절을 당연히 연결해서 지키게 되면서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다 연결돼서 지키죠. 그래서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핵심은 초실절에 있습니다. 추수, 보리추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추수의 시작. 바로 영혼구원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가을절기의 추수, 수장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추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 추수의 의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16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여기에 뭘 얘기하고 있죠? 포도주 틀, 포도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의 추수는 이스라엘에 이제 과일들이 많은데 그 과일 추수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포도 추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 추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다 이르렀고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봄의 추수, 곡식에 대한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실절과 맥추절의 이 추수들, 봄의 추수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추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종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땅의 포도, 지금 이 추수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에 대한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20절에 그 틀에 그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을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흐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가을의 추수는 포도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 가을 추수는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 근데 이 포도 추수를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봤더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나 다른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데서 그 포도를 어떻게 그 즙을 내는지 보신 분들이 있나요? 큰 통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그것을 밟아요. 그러면 그게 짜져서 밑으로 이제 즙이 내려갑니다.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누려고 했던 게 이 세 가지의 추수 가운데 가을절기의 추수, 포도의 추수, 곧 심판을 말해주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게 돌아왔습니다. 이 추수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부활의 소망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머릿속으로 깨달아져도 결국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부터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찔러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임하자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가 마감되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나팔이 불려져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순간 이제 추수까지, 포도의 추수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추수가 마감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추수는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익은 보리와 밀의 모든 익은 이제 추수되어진 곡식들이요, 장막절에 어떻게 해요? 수장되어집니다. 곡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곡간에 들어가서 그 곡간을 잠그고 난 다음에 장막절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봄절기에. 이때 추수되어진 자들이 장막절에 우리는 곡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의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의 심판으로 장막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웠게 이 모든 6월절부터 봄절기를 오순절까지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을절기가 곧 시작될 것을 알고 이 가을절기에 봄절기를 정확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가을절기에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정확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요? 이 날짜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9월 21일. 어떤 사람은 9월 23일이라고 말해요. 그 계시록 12장에 뭐 이런 걸 해서 9월 23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날짜들을 보면서 휴거의 날짜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봄절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가을절기도 날짜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두 번의 심판을 받았어요. 한 번은 이제 BC 586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첫 번째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왔죠. 자, 그런데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걸 보고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슬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제1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자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70년의 귀향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원래 조상들이 지켰던 그 절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들이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1948년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9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언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절기를 지켜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1900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동안에 과연 이들이 1900년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절기를 지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절기를 다시 계산해서 지켜가고 있지만 비슷하게 이것이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켰던 그 절기의 시간표대로 정확히 다시 그것을 찾아내서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절기의 시간표를 다시 그들이 계산해가지고 지켜가고 있지만 가을 절기의 이 날짜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휴거의 날짜로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날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만 아시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아버지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날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큰 패턴 안에서 지금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이 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고, 이 절기의 시간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봄절기를 지나 가을절기 나팔에 불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표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깨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깨어 있는 것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구나. 이러한 절기들의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그 21장에 보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21장 36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표적들에 대해서 다 쭉 말씀해 준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뭔지 알았죠. 정보예요, 정보. 그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깨어있다는 것은요,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된 이유는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깨어있기 위함인데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휴거를 되는 것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구하고 있죠?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기도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매달리고 휴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모아서 이 때를 분별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문이 복음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 아랍이 이스라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절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한 쪽에 서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바로 아시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분별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